아멘.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는 가나안 혼인잔치 가운데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을 요한 기자가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두 번째 어떻습니까? 기적의 사건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첫 번째다, 두 번째다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나타냈던 기적의 사건하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사건하고 동일한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가나안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의 하나의 살리는 기적의 사건, 여기에서 비슷한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지난 시간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자, 2장 5절 말씀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여러분, 자, 오늘 본문 4장 50절 말씀, 자,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첫 번째 기적의 사건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두 사건 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모든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전과 같이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든지 또 식량의 기근 속에서 허덕이다든지 그런 일들이 사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멀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사렙다 과부의 그 사건이라든지 엘리야의 까마귀가 음식을 나눠줘서 먹은 사건이라든지, 제가 개척 초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목회자 가운데에서 빈번하게 간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까마귀 사건이 오늘 목회 현장 속에서 나에게도 일어났다라고.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말씀을 오늘 삶에 적용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환경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어떤 하나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의지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또 유사성이 뭐냐면, 여러분 다시 2장 5절 말씀 뒤에 나타나는 2장 1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니까 반신반의했던 누가 믿더라? 제자들이 믿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53절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단지 표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참 위험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능력 집회, 그러면 그 능력 집회를 통하여서 그 집회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매여서 계속 기적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면서 쫓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뭘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뭔가 신비로운 슈퍼스타가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때때로 여러 가지 사건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보시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몇 사람만 왔다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만 왔다고 그랬죠. 9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뒤에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성경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9은 그저 나음을 받았다라는 거, 거기에만 젖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버린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을 주시는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지, 그럼 그것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러면 다음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그 능력을 달라고? 아니에요. 그걸 베푸신 목적은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세상 만물의 모든 주인이시요 창조주인 것을 너희가 믿으라 라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건데, 근데 그 사건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면 또 믿음이 다 시들어 버려서 나약해지고, 심지어는 언제 예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식으로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본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고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분석을 해보세요. 자,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의 하나의 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장관 정도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장관 정도의 옛날에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은 힘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그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련이 닥쳐왔습니까?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가면서 이 아들을 살리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고쳤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아무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의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그 사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하다면 내 아들도 혹시 그분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난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지금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무너졌습니다. 고관절을 수술하기 위해서 진찰을 하다 보니까 검사하는 도중에 신장이 너무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파괴된 신장을 가지고 이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권면을 하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자기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고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두 분에게 기도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평소에는 그분은 저한테 별로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련의 그 세계가 그 인생 가운데 부딪혀 오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고난을 닥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한번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하나는 아예 신앙에 대한 절망감.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믿어도 소용없는가 봐. 아예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매일같이 오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저 예수 믿어도 안 되는가 봐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신앙을 어떻습니까? 놔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 경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죠? 절망을 통하여서 띄엄띄엄 믿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붙들라라고 하는 나팔소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새롭게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고난은 바로 변장된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거 그렇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에 대한 절박감이 없느냐? 다른 게 없어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봐요. 인생의 정말 밑바닥에서 자기 인생이 무너지게 될 때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새벽기도 한 번 문을 두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스스로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평탄해지며 그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고난이라는 그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세워두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분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폭탄이 막 쏟아지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폭탄이 쏟아질 때 멍하니 바라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유명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폭탄이 쏟아지는 전쟁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큰 일을 하면 아이고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들도 아이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아직 자기 인생에 뭐가 없다? 절박한 시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 가운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정신을 차리고 나를 찾으라고 하는 나팔소리라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도 그냥 나 그래도 교회 봉사도 하고 난 뭣도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47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자,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시다라는 걸 듣고 가서 청하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신하와 더불어서 그 신하에 온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이 아픔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표적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1절 속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0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예수님이 즉시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말씀을 믿고 가라. 내려가는 길.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자가용을 몰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 신하의 집까지는 거리가 성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80리 정도. 그러니까 10리가 4km잖아요. 그렇죠? 80리면은 32km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그는 믿고 그는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뭐야? 기다림이 못한다라는 거. 금방 뭔가 나타나 줘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계를 드러내실 때에는 정말 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큰 세계를 열어줄 때에는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 사건, 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에 이르렀습니까? 40년 광야에 있죠,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매일 걸어가야 되고 또 가서 또 천막을 치고 살다가 또 이동해야 되고 40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3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신 말씀과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품고서 기다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불신앙의 사람들을 다 어떻습니까? 걸러내잖아요, 그죠? 그냥 기적만 보고 그러면 또 불평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알맞는 떡을 주시고 또 불평하면 또 알맞는 이게 불평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그렇잖아요. 속되게 하는 하나님 별거 없어. 우리가 요구하면 들어줘야 돼. 도구예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성경 가운데에서 또 참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하고 요셉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는 것 같았는데 사라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낳도록 하신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꿈을 그대로 믿고 갑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는 모든 생애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날의 세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차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바닷가를 건너서 그들에게 다가서시죠. 그렇죠?
그때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누구냐고 물으시니까 걸어오라 하니까 걸어갔습니까? 안 걸어갔습니까? 걸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건 내 주변 환경, 내 어떤 그런 머릿속에 상상되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만 보고 똑바로 가라라는 겁니다. 근데 시선이 흩어져요. 정말 그럴까? 될 수 있을까? 의심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막 기다리는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다라는 이야기고,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갈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하신 이야기 가운데 똑같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역부로 시간을 늦추시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처럼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 믿음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요청도 하지 않고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살아가는. 제가 갈마동 시절도 그렇고 이렇게 가끔 보면 그때 치유의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치유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서 몇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제가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낫지 못한 사람은 뭘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그 밑바닥이 뭐냐면 정말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기 몸속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묵상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제가 말씀이 뭐가 될 때까지? 육신이 될 때까지, 말씀이 내 몸속에 스며들 때까지 그 말씀을 자꾸 어떻습니까? 붙들라.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을 먹어요. 오늘 또 예배 전에 여기에 떡을 먹었습니다. 근데 떡을 먹었을 때에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그걸 다 어떻습니까? 몸 밖으로 그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어떻게 되죠? 흘러내려 버립니다. 설사를 하거나 그렇잖아요. 떡이 양식이 되려면 내 몸에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성경을 뭐 몇 독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만났는데 믿고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근데 그것을 막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교회 나왔는 분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물었을 때 교회를 나왔더니 교회에서 성경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 1페이지를 딱 폈는데 거기에 창세기 말씀이 딱 나타나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만드셨다라는 이야기. 그 말씀이 가슴속에 칵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며 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게 그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분석하고 이게 믿음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한 말씀이 내 몸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놀라운 어떻습니까? 사건이 되어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더라? 믿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다 믿어지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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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성경책 읽을 때에 아멘 대신에 제가 성경을 젊은 날에는 신학교 가기 전에 엄청나게 읽었어요. 어떤 때는 빨간 줄을 치고 어떤 때는 노란 줄을 치고 어떤 때는 파란 줄을 치고 그랬더니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또 어떤 패단이 있냐면 줄친 것만 보는 거야. 자꾸 눈에 띄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줄치는 것을 완전히 버리고 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이 여러분 오늘 또 어떻습니까? 믿어지는 그럴 때까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피해가 아니라 유익이 된다는 거. 즉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 속에서 만남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 회의에 젖어들지 않게 하시고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시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 믿는 사람은 30년의 세월도 기다리고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역사의 결과물을 자기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의심치 않고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의 세계를 생각하는 모습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